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이 시간 높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만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깊은 그림으로, 주만의 깊은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간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늘 나라 꿈꾸게 하네. 자리를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늘 나라 꿈꾸게 하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늘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연약한 인간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맞이하며 성령 안에서 진실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한 것 같이 예루살렘의 딸이 즐거이 부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삶의 지혜와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굴곡을 준비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한 지 이제 달이 바뀌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 점검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예수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예수 감사 감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하는 나 모두로 채운 삼겠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오. 곧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죄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 몰아넣은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구나. 뜻하신 완수신 내 주대로니 이전 몰아넣은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열린 활치로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이전보다 더욱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상가들에는 진달래와 벚꽃이 활짝 피어 있어도 다가가 꽃을 보며 즐기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넘어져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처럼 실족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상 모든 환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품어주시고, 지쳐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의료연구원들에게 주님 친히 지혜를 부어 주셔서 온 세상이 불안하지 않은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서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로 또 내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 주일인데, 예년처럼 주일 예배와 성찬식, 특별 새벽 기도회를 교회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와 특세를 드리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고 애처로운 마음이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번 고난주간은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골고다 언덕길을 뒤따라가는 심정으로 부활 생명과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섬김 받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다 비우고 계속 제물 대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정부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박건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시도록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 단원과 반주자, 음향 담당자들에게 세임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찬양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기쁨과 은혜로 예배 드리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하트를 만들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4월의 쉐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아멘. 4월 새롭게 주신 쉐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번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손을 내밀어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우리 자신을 축복하며 내 삶은 하나님의, 내 삶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예배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또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달째 이렇게 화면으로만 얼굴을 뵈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가는데요. 삶의 처소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예전 같지 않은 삶으로 바뀐 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다 더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창조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특별 온라인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요. 우리가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특별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접속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배너를 통해서 가능하겠고요. 유튜브에서는 의정부 비전교회를 치시면 실시간으로 예배에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주일 감사헌금은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초, 중, 고 계약이 순차적으로 또 그것도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예배의 재개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운영위원회에서 또 다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일부터는 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좀 기대했는데 또 갑자기 의정부 관내에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서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좀 종식될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 이교구 부부 육순 김효진 집사님, 남편분이 김용호 집사님 되시는데요. 김효진 집사님 지난 30일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또 이교구 부부 육순 강창학 집사님, 우리 아내분이 박미경 집사님 되시는데요. 강창학 집사님 지난 4일 동일하게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기도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지금은 절제하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 텐데 잘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식사를 잘 하면서 결혼을 준비를 할까요? 식사를 되도록 절제하면서 결혼을 준비할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일평생 한 번 있는 결혼식에 그것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평생 보게 될 웨딩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이 결혼식이 기쁘고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먹기를 절제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결혼식 뿐이겠습니까? 어떤 프로페셔널 모델은요, 화보를 촬영하기 며칠 전에는요, 소금도 안 먹는데요. 심지어는 물도 잘 마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군사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각선미가 돋보이는 특별한 화보를 찍기 위한 자기 절제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 같이 다 예배하니까는요, 무협지나 무협 만화를 보면 폐관수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상당한 무공의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그 한계를 한 번 더 뛰어넘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무공에만 전념하는 것을 폐관수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림픽과 같이 큰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올림픽에 나가기 몇 달 전부터는 아예 선수촌에 들어가서 훈련만 합니다. 그 훈련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매일같이 죽을 거와 같은 그 힘든 훈련을 매일같이 반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를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다 이와 같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특별한 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단기간 절제하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의 불편을 참아내는 것, 절제하는 것은 대부분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이 부분에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되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하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려 나간 곳이 광야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번역된 에레모의 원형 에레모스는요, 1차적으로 물과 숲이 없는 거친 황무지를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광야는 황폐함과 고독의 상징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이고요. 또 황폐하고 고독한 장소의 상징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으로 충분히 준비되기 위하여 일부러 성령에게 이끌려 자발적으로 광야에 나가셔서 공생애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구약적인 배경하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그것도 40년을 방황했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이 광야는 구약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22절도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신 이 기간을 통하여서요,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굳이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광야에서 금식하신 40일이 또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은요, 4는 땅의 숫자로 여겼고요, 10은 하늘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은 40일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40일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어떤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수로 인식을 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라는 이 말만 들어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기간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공생애를 보다도 효과적으로 영적으로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특별히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40일을 좀 찾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모든 생물을 진멸하기 위하여 물로 심판하신 기간이 40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고요. 모세가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에 도착함으로 이 성경은 곳곳에 40이라는 의미를 아주 힘주어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마치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써 이후로 있을 공생의 3년의 모든 준비를 정말 철저하고 완벽하게 갖추었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가? 고독의 장소 광야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말미암아 공생애의 기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40일 광야의 여정을 가지셨다라는 거고요. 이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써 이후에 계속 도전될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 광야의 40일 여정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구약적인 배경과 맞물려서 이후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라는 메시지도 이 40일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처럼 절제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고난주간을 지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의 기간도 우리들의 삶을 절제하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365일 어느 기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못하는 이 기간에 특별 저녁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가 좀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년에 적어도 2번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를 잘 살았는지 그리고 내년에 어떤 말씀으로 교회를 목양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깊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입니다. 물론 1년에 2번에서 4번은 또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마음에 새겨 내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첫 번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기 절제입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일상을 떠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자기 절제를 통하여 광야로 한번 나가보자라는 겁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생활에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난주간만 되면 그 절제를 위한 절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절제냐?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한 절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금식입니다. 금식.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한 끼도 좋고요. 하루도 좋고 며칠도 좋습니다. 자기 절제를 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점심 저녁 할 수 없어서 저녁을 좀 금식하면서 또 저녁에 온라인 기도회도 있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자라고 이제 가족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장 기본이 되는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좀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절제를 위한 절제 아니냐, 금식을 위한 금식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3일 금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을 위한 금식 아니냐. 본인은 한 번도 안 해놓고. 아니요. 일단 해보고 나서 성경적인 금식은 어떤 걸까라는 것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금식을 위한 금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한 번도 안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평생에 살면서 성경 일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좀 금식을 좀 작정하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이때가 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금식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다음 세대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웹툰, 게임, 유튜브, 기타 등등 그동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보아왔던 이 미디어를요, 한 주간만이라도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절제 필요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장년부에게 도전합니다. 드라마, 필요 이상의 핸드폰 사용.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절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0년대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진들이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앞에 너무나도 달콤한 마시멜로를 놓아두고요. 그 아이들에게 15분 동안만 참고 기다리면, 그래서 15분 동안 먹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마시멜로를 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잠깐의 시간을 못 참고 먹은 아이들도 있고요. 하나를 또 더 준다고 하니까 그 15분을 끝까지 인내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 연구진들이요, 14년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추적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과 끝까지 인내한 아이들을 찾아보았더니 14년 후에 그들의 삶이 많은 부분 달랐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했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절제를 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장년이 되어서도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는 이 훈련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 반드시 유익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먹는 거, 또 눈으로 보는 거, 내 삶을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좀 스스로 좀 제어하고 제한하고 절제함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 차단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기도했고 공생애를 준비했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확 와닿는 단어가 이미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보다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씨라고요. 다음 소프트 이제 부사장 되시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 한국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많은 데이터를 통하여 이제 연구를 하고 나서 얼마 전에 TVN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참 이례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사람이 이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이냐면 먹는 것, 식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로요. 이 식욕에 대한 욕구보다 그 마음속에 이 식욕에 대한 욕구를 누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엄청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공포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부분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은요. 이 식욕 먹는 것을 뛰어넘지는 못했대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이 먹는 음식이라는 단어보다 두려움, 공포라는 단어가 훨씬 더 상위에 있다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성령 충만은 좀 잠깐 옆에 놓고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고요. 무엇이? 대부분 무엇이 충만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 두려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염려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걱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그 안에 불안이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충만한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는 다 몰아내고 성령 충만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작정하여 뜻을 정하여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묵상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떠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바로 성령 충만을 기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불안과 염려, 걱정을 몰아내고요. 내 생에 있어서 적어도 올해 있어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을 보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한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자기 절제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와 같은 절제를 통하여 얻은 시간, 또 성령 충만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세 번째는 주님께 더 집중해 보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한 주간 매일매일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요. 예수님께 배우는 핵심 가치라는 주제로 5가지 주제의 말씀을 매일 저녁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금식하지요. 또 미디어 금식하면서 우리 마음을 좀 정결하고 준비가 잘 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집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메시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잘 새겨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생명의 삶 본문에 잘 기록이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주님께 더 잘 집중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새겨놓으시기를 원하셨던 핵심 가치 5가지가 마음속에 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요. 평상시 같으면 저희가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가족들이 약속을 하셔야 돼요. 무슨 약속? 우리는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온라인 기도에 참여한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바깥에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좀 빨리 들어와서 준비한다. 마음으로 준비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 더 집중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메시지를 마음속에 더 깊이 잘 새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면서요. 우리 이 찬송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라는 결심으로요. 우리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절제하며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신 것처럼 음식, 특별히 미디어, 내 의지에 의하여 절제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좀 한국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 염려,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들 다 몰아내고 성령 충만으로만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주님께 더 집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핵심 가치가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자기 절제 40일을 금식하시며 공생의 그 3년의 기간을 잘 준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처럼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음식도 미디어도 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많은 부분도 취미생활도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제한하고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내의 훈련이 우리들의 영성에 반드시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함으로 금식함으로 또 미디어를 제한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염려고 걱정이고 두려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불신앙의 결과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더 깊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녁 특별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5가지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 핵심 가치를 마음에 새겨 하나님 평생에 살면서 뼈에 다 새겨질 수 있는 마음을 새기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능력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또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하여 광야로 나가 40일을 줄이시며 공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스스로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 특별히 보는 것, 혹은 과도한 어떤 것들 우리 스스로 다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시간에 더욱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는 두려움, 염려, 걱정들 하나님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생애에 가장 큰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절제하고 또 기도함으로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전혀 특별 온라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5가지 핵심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가족들이 9시부터 10시까지 뜻을 정하여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놀랍고 복된 한 주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정성을 표현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하루하루 버티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하나님 두 손에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 가운데 반드시 그 지경이 넓혀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들로도 채워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딜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부유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이번 주간 더욱더 절제하며 예수님께 집중하기로 뜻을 정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 또 성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